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세기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오늘 창세기 8장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물 하면 시골에서 자랄 때 논의 물 아니면 냇가에 고기 잡는 물도 생각나지만 제가 1988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3월 달에 교회가 임지가 안정해졌으니까 20살 먹었는데도 당돌하게 전도사 할 생각을 하고 선배와 함께 인천에 있는 성문교회에 한 달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문교회 목사님께서 처남이 하는 모래내에 처남이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가릴 주제가 됩니까? 그래서 보내주시면 가겠다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모래내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집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첫 수요 예배를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더니 얼마 후에는 이제 그 모래내 삼거리에 지하에 임대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께 옮겨서 20살짜리 새내기 전도사가 한번 맡아서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지하실에 물이 자주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의 물을 다 퍼다가 또 밖에다 버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 풀면 이제 선풍기로 말려야 되고요. 또 마른 걸레로 또 닦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지하 한쪽에서 지금 물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터를 지금도 돌립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그 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런 적이 있죠. 저 여기 집에서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보면 어디에서 그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집에 한강이 됐어요. 한강이 돼가지고 그것을 또 물을 퍼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말려야 되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해 입은 적 있으세요? 수해? 그 TV를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수해를 입은 지역들 보면 집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건 좀 심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우리들이 겪는 이러한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고 또 홍수가 그치고 또 방주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또 물이 넘치고 말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온 땅을 다 덮었고요. 그러한 어떤 이야기의 어떤 흐름, 즉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고 또 얼마나 그 물에 잠겨 있었고 며칠 만에 방주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십니까? 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홍수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이제 홍수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시작하죠. 처음 홍수를 시작할 때는 600년 2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유대의 원력은 1월 1일이 똑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364일이거든요. 60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나이예요. 노아의 나이. 600세의 노아의 나이입니다.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홍수가 막 시작을 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600년 3월 27일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좀 상황을 보고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산으로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겠어요? 올라왔죠.
방주를 쟁취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그 방주를 쟁취하려고 사람들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살려고? 네. 근데 이미 방주는 닫혔죠. 그 다음에 150일간 물이 범람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면 600년 7월 17일까지 범람했다는 건 뭐냐면 저 가장 높은 산 꼭대기도 넘쳤다는 거예요. 모든 산들이 넘쳤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 근데 여기에 150일 동안은 40일을 포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600년 10월 1일 여기는 이제 산봉우리가 이제 점점 마르면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225일 경과되었습니다. 225일. 한 7개월 반 정도. 그 다음에 600년 11월 12일 보니까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이때가 266일이 경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죠.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11월 24일이죠.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 물이 말랐더라. 땅에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말랐다고 해서, 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갈 수 있나요? 마르는 과정이 또 필요하죠. 이 마르는 과정이 무려 2달하고 27일, 거의 한 달하고 27일, 2달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를 떠나게 됐다. 8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가 홍수가 시작한 날로부터 2월 17일부터 그 해 2월 27일이니까 1년하고 10일입니다.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것이죠. 방주에 있었더라. 길게는 1년 20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40일 홍수가 있었다고 해서 비가 내렸다고 해서 40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150일만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무려 1년하고 10일, 쉽게 얘기하면 1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방주 안에.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그 날짜를 다 기록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1년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생활이 참 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방주에서 계속 살아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방주 생활이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그 우주가 좋아도 우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우주의 것들을 막 보면서 지내도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계속 살고 싶을까요? 네? 아니죠. 요즘 이번 주에 뉴스 가운데 이소연 씨가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테스트를 해서 유일하게 한 명 뽑혔습니다. 2명이 나중에 이제 뽑혔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인데 여자가 뽑혔잖아요. 이소연 씨가.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다녀왔죠. 며칠 다녀왔어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이소연 씨가 벌써 40살이니까요. 만으로 40살이니까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 그 이소연 씨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지요. 그래서 왜 찬반 논란이 큰가 이렇게 봤더니 이소연 씨가 그 미국 영주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안과 의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210억을 썼어요. 210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돈 썼는데, 우리가 돈 주고 너를 키웠는데 왜 남의 나라 가서 남의 좋은 일 시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소연 씨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그 며칠 갔다 온 거 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계속 며칠 갔다 온 거 그거 또 불러주면 또 거기 가서 또 강연하고 또 불러주면 또 강연하고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았겠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야. 내가 60세까지 평생 이거 타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돈 세금 내서 세금을 들여서 210억 줘서 그 사람을 키웠지만, 그렇게라도 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평생 대한민국에 남아서 그 10일 갔다 온 그 여행기 맨날 그 얘기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다면 좋아하시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죠. 우리가 돈 들였으니까 해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한국에 없어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니까 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 어디 가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주가 좋아도 사람은 우주에 사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살아야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선원이 아무리 배가 좋아도요, 바다가 좋아도 바다를 막 항해한다고 하십시다. 1년에 6개월 이상 항해한다고 하십시다. 계속 배 안에서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최재욱 지사님, 땅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뱃속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렇죠. 바다를 그렇게 좋아해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살고, 그래서 사람은 계속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땅에 살아야죠.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방주에 살 수 있겠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도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의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을 권념하사,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들을 돌아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권념하사,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빨리 줄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빨리 수증기로 올라가게 하고 조금이라도 좀 며칠이라도 더 빨리 땅이 마를 수 있도록, 물이 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지 못하고 인내하기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이 고난, 이 아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권념해 주시죠. 이 시험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피할 길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관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권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있으면 새로운 길을 내려주시고 또 그 아픔의 기간을 줄여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 950세까지 산 이 노아 950세인가요? 근데 100년을 노아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 참 기술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천적인 기술일 수 있지만 후천적인 기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다 보니까 기술이 연마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다 보니까 망치질도 배우고 톱질도 배우고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건축가가 자신도 모르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건축가 가운데 100년 동안 건축가가 있나요? 최고 장기간 동안 건축한 사람은 누구다? 노아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작품을 100년 동안, 100년 살기도 힘든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최고의 건축가죠.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방주에 축소판들도 많이 있고요. 저 터키 중간에 있는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방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리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방주의 모습도 나왔다는데 이 축구장 크기보다 좀 더 큰 이러한 방주인데 이것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자, 이것은 그냥 모형도가 아니라 실물입니다. 이 실물은 미국 켄터키주에 존재하는 실제 크기입니다. 크기는 150m 가까이 되고요. 길이는요, 그대로 137m.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4m 됩니다. 14m. 3층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지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거. 기계를 동원해서 지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사진도 좀 있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마치 내가 방주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가서. 네. 네. 방주입니다. 하나 또 있나요? 단가요? 네. 여러분들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해양 연구소에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크기가, 이러한 배의 비율이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 튼튼한가? 수많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상할 수도 있고 구멍 하나 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겨냈어.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배를 만들어 봤습니다. 축소해서. 그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흔들어 본 거죠. 흔들어 본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가장 안전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비율은 10대 1.7대 1이라는 거예요. 즉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비율이 10대 1.7대 1이라는 거예요. 이 비율 자체가 어떤 풍랑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쓰나미가 강하게 와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안전성이 방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37m 그리고 너비 23m, 높이 14m를 비율로 얘기하면 10대 1.7대 1이라는 거예요. 14를 1로 잡을 때. 놀라운 거예요, 이건. 네. 창조과학계에서는 김명인 교수라든가 수많은 세계적인 미국의 창조과학계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노화는 선천적인 아니지만 또 후천적으로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저는 수의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동물병원들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동물병원인데 이런 동물병원 이름이 있어요. 노화 동물병원. 들어보셨습니까? 전 그런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화 동물병원. 얼마나 멋져요. 노화를 아는 사람은 왜 동물병원 이름이 노화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수많은 가축들, 들짐승, 날짐승, 이 모든 그 수천 종의 그 짐승들을 갖다 놓은.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린이나 코끼리 큰 것부터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평균치를 따져봤더니 양의 크기라 이런 거예요. 양의 크기. 그 양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방주에 넣어봤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1년 동안 동물들을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먹이를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의 이름도 알게 되고요. 이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천 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얘는 뭐지? 공부도 해가면서 얘는 뭐지? 이렇게 공부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의 습성도 알고 먹이도 주고요. 얘는 먹이를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얘는 이렇게 잠자는 습관이 있구나. 어떤 짐승들은 겨울잠을 자기도 했겠지만 다 잠을 잤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1년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을 관리했을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짐승은 동물은 이 겨울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손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모든 동물이 다 겨울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다들 잠만 자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저는 돌봤다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아픈 동물들이 생기면 치료해주죠. 동물병원이 왜 있습니까? 동물도 아프니까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는 주기도 다르지만 그 새끼를 낳는 것도 다 관할하는 것도 8 식구가 돌봐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수의사가 다 된 거예요. 이러한 역할도 했던 사람이 저는 노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한 인물을 그대로 투영해내야 됩니다. 짐승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짐승의 속성을 다 알았던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하나님께 창세기 보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동물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누구에게 지게 했어요? 아담에게 지게 하시죠. 그 짐승들에게 관심을 가졌겠죠. 최초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아담에게 관할하게 하신 것처럼, 이름을 알게 하신 것처럼, 짓게 하신 것처럼 오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아에게 똑같은 아담과 같은 역할을 보여주심으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알고 속성을 알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아담의 역할을 노아에게 전수시켜 주면서 비록 아담은 실패했지만 노아야 제발 너만큼은 성공해 다오. 내가 아담은 실패했지만 노아 너만큼은 너의 가족으로 인해서 성공해 다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첫 번째 작품에 대해서 정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주님이 나중에는 너무나 실패작으로 생각을 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럼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너만큼은 성공해 다오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는 실패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부모는 실패했어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실패했어도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성도는 실패했어도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성공이란 세상적인 성공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실패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해 주실 때 나는 다시 한번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자신도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100년을 준비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을 준비해. 1년을 방주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동물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기다린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과 이제 함께 1년 10일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짓는 동안 가족들이 함께 고생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고생했던 것. 온몸이 부르트도록 상처투성이인 손과 발에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100년 동안. 네? 그것뿐만입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소와 그리고 그 미움을 받으면서 그 방주를 지었던 그 순간들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자신과 가족들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추정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4,500년 전에 이런 살았던 사람들이 100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100만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오직 8, 9만이 살았다는 그 마음, 그 감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처음 행했던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2절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 마지막 22절로 인해서 또 하나의 추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하루거든요.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즉 이게 새로운 세상에서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런 어떤 환경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와서 그들이 한 것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예배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예배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오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오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저 멀리서 가장 막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 자리에 꼭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념과 철학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최상의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단을 쌓고 드리는데 모든 정결한 것으로 드렸어요. 정결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깨끗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도 남으면 짜투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도 가장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물질도 부스러기를 내가 쓰고서 중요한 일에 쓰고서 부스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빛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정말 피곤하고 그래서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몸의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죠.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럼 주면 아깝죠. 주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특세 마지막 날 노예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차순사님하고 청년들 여기 세팅을 다 치우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강대상을 치워야 이제 임원들을 쓰니까 저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6시 반 넘어서 이제 옮기기 시작했어요. 옮기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나중에 뭐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윤구가 그러니까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저쪽에, 저는 이제 차를 댈 수 있으면 성도님들 대라고, 주차하라고, 새벽에는 될 수 있으면 다 밖에다 대거든요. 저쪽 위에다가 대고, 저 위에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성도님들도 되시라고 될 수 있으면 6m에 오늘도 이게 마침 자리가 있게 저 차 여기다 대거든요. 주일날 오전에는 안 가져오고. 근데 마침 이렇게 나단이가 그 우산 봉지에 씌워진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뺏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용구를 줬어요. 그때 오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걸 줬니?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더니까, 그거 집에서 제일 좋은 건데, 한두 번 쓴 건데, 나 학교 학교 갈 때 쓰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야, 용구한테 그거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예. 기왕에 주는 거 좋은 거 줘야지. 반대로 생각해봐라. 안 좋은 걸 줬다고 해봐라. 그러면 받은 사람도 그렇고 준 사람도 그렇고 그런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좋은 걸로. 소중한 걸로.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상태를 가지고 와야 돼요. 들 수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와야 돼요. 또한 노아의 가족은 주님의 일을 함께 했고 방주에서도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성도와 가정, 정말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네.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정말 귀중한 거예요. 앞에 서는 거. 성가대를 하고 앞에서 일을 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이 섬겨야 돼요.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와 홍수의 사건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제초의 아담이 제1의 아담인 그 아담으로 해서 실패작이었죠. 제2의 아담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제2의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제2의 아담이라고 하진 않아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 얘기해서. 저는 노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싶다면 제2의 아담이라고 부여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저는 부여해주고 싶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의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보존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온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노아가 그 가족들을 방주로 인도해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를 알아.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나아가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증거해야 하고 우린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열매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노아는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수고했지만 고작 자기의 가족들, 짐승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열매도 있겠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올해 많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도를 열심히 해도 눈에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늘 이렇게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